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전 예배의 형식과 제도 그리고 조직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라에 큰 위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일단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성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물 근원을 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밖에 충분히 있으면 포위하고 오랫동안 그 군사들이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수르 군대가 포위할 때 물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먼저 행합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높이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서만 어떻게 그 아수르 대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기와 방패가 많고 성벽이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을 이겨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할 때에 백성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여러분, 왜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위기가 봉착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위기가 봉착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더 깊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사네립은 라기스를 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의 군사를 보내면서 특히 랍사게라는 그 대표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랍사게가 대신 전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지금 에워싸여 있지 않느냐? 너희들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거,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들을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줄이고 목말라서 죽게 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들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쳐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신들이 이겼냐? 아수르가 이겼느냐? 역사를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과 앗수르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과 히스기야를 경멸하다 보니까 앗수르 왕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리고 이것을 문서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결과까지 있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나머지 나라의 신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기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유다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와 이사야서에는 그 숫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 용사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면 분명히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군대가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유다를 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도 죽고 그 모든 군대가 유다와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전멸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를 이긴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냥 간단한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포위되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정말 가슴도 아프고 여러 가지 비통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거쳐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충실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